말씀 시작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벌써 13번째입니다. 13번째 계단, 믿음과 그리스도 두 번째 장이고, 지난주에 유인물에 7장하고 9절까지 포함됐었지만, 지난주에 하지 못한 관계로 오늘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7절에서 11장 32절까지 살펴볼 것 같고요. 이 장은 특히 중요한 거는 믿음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11장 부분은 함께 조금 짚어나가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황순야 사모님께서 대독해 주셨지만, 보시면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구약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먼저 다시 선행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우리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낭만적인 게 뭐냐 하면, 노아, 아브라함 나오면 노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이 뛰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라는 범위가 그 인생 전체를 거쳐서 자신 안에 자기 의로는 하나님 없음, 그러니까 자기 의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거를 고백했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시는 것. 자,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자기의 의로는, 자기의 뜻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볼 수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거쳐서 진심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고요. 우리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곧 기독교의 정통성은 바로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와 전통만이 생명의 전통이다. 자,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하나님 없음을 고백한 인물들의 진솔함을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여기 아직이라는, 제가 이제 한글 번역을 바로 직역을 했으니까 원문하고 차이를 설명드리면서 갈게요. 지금 아직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아직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지시를 받아라고 돼 있어요. 이 크레마스테리스인데, 지시를 받았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밝히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고라는 뜻은 외부적인 어떤 사건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노아는 자기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생각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비전도 우리가 기복신학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보이지 않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렇게 눈에 안 보인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사람의 관심이 벗어난 것. 사람의 관심이라는 거는 사실 욕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관심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본능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 사람의 관심이나 욕망의 범위 밖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그 사람의 관심 밖에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의 디자인과 계획에 대해서 남들과는 다른 지점에서 영민하고 예민하게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게 바로 경외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방주입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당연히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주라는 단어 자체를 구약 성경에서도 어떤 특정한 건축물에다가 언급한 게 아니라, 이 방주라는 게 신약 성경 헬라어로 나오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말씀하셨던 골방이라는 단어와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거는 그거를 역사적으로 입증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노아라는 존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인간의 관심사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이거든요. 그 순종하는 자체가 곧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데, 성경에서 집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항상 공존을 하는 느낌을 우리가 지워서는 안 되는데, 첫 번째로 집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인생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신약성경 헬라어는 오이코스,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부모님, 자식, 그리고 친척, 이거 여러분 천륜이라고 얘기하죠. 부부 간의 어떤 그런 것도.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불교에서의 인연이라는 고리를 꼭 쓰지 않더라도 사람이 맺게 되는 관계 역시도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 안에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이란 단어는 두 개가 있는데 바로 내 인생 전체이면서 동시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게, 아, 그러면 나하고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었으니까 다 구원하겠구나. 그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네. 먼저는 1차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구원의 본질이고요. 그 본질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 속에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변화하게 되는 그 가능성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는 무슨 억지로 아니면 뭔가 자기의 의지로 전도를 하거나 전파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충분히 듣고 열어놓는데 시간을 할애하시는 게 바로 경외, 순종, 복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예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말씀으로 집중하고 있으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서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영적인 변화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에서 사실 제일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나하고 같이 관계 맺는 사람인데 혹여 말씀과 정말 멀어져 있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고요. 아, 같이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저분은 아직 저런 생각에 미치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달할 거다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 그게 여기 집에 대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아의 이야기였고요. 아브라함은 더해요. 노아보다 더한 게 뭐냐면 노아는 지시라도 받았죠. 8절에 아브라함은요, 여기 있어요. 8절에 이 문장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거를 원문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메 에피스타메노스 푸 에르케타이, 가는 곳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이 가는 곳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해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왜 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과 어디로 가게 되는지도 이유를 모르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갈대아 우르로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또 방황을 해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의도해서 방황한 게 아니라 정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역이고 실제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체성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 그렇게 어떤 지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가는 곳을 왜 떠나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들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위대함은 사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위대함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있으면서도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을 우리한테 인도하시는 것을 선포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설득될 수 없었지만 설득됨 너머에 있는 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미묘한 차이가 생기는 게,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갔잖아요. 땅을 떠났죠. 원래 있던 본토 아버지의 집을. 근데 아브라함 안엔 두 마음이 공존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여기 8절에 보시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간다고 해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남기시는 거는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땅이 아닌데, 사람의 생각, 곧 아브라함의 생각은 유업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물려받을 땅,
지금 있는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 자, 아브라함의 생각 안에는 그 목적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그 목적 너머를 제시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그 목적이 이 목의 가시처럼 걸림돌이 된 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에 대한 다른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현재 말씀으로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유업을 장래에 아니면은 조만간 받게 될 자신의 재산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아브라함의 공존이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공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털어내느냐?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가 다른 사람에 속한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한다. 자, 다른 사람에 속했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완전히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입니다. 이방의 땅에 있다라는 거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요 알로트리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이해한 사람이라는 뜻이 알로트리안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게 곧 이방인이라는 뜻의 정체성이에요. 자, 잘 이해해 보시면 오늘은 약간 복잡하지만 이해를 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사람이 생각할 때 이방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장래의 유업이라는 게 사람이 쟁취하고 차지하게 될 욕망으로 보게 되는 게 이스라엘로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그 장래에 사람이 받게 될 유업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과 똑같은 정체성을 느끼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 이거는 이방인을 뜻하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만 그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이방인이 된 존재가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다른 사람에 속한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함으로써 여기 보시면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 및 더불어서 장막에 거할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구약의 역사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지켜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사람이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달라요. 그러니까 약속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약속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전을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방인이 되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품는 존재가 유업을 이어받는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돌들로도 이스라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돌들이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게 아무 무가치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이 기준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인간적인 의미로서도 약탈과 경쟁과 포악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돈이 많거나 경제적인 재력이 있거나 관계가 좋아서 평화로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 평화는 절대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오래가면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의 규칙이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의 규칙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다른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짜 약속의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어떤 여러 가지 관심과 굴레와 관계와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드리는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영적 현상입니다. 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를 두지 않게 되는 영적 회복하는
자, 그거를 염두에 두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자, 그리고 10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문이 좀 달라요. 그건 뭐냐면 그 성의 건축가는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원문에 조금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랐다라는 게 본질이 아니라요. 그 성의 건축가는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찾았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의 뉘앙스의 차이가 어디가 큰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랐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성의 건축가가 하나님임을 기대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 있다라는 걸 기대하고 바랐으면 그 기대하고 바라는 목표가 성이에요. 아,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열심히 주실 것이고 눈에 보이는 거를 우리한테 열어주시겠구나. 그걸 기대하게 돼요. 한글 번역대로만 읽게 되면은요. 그런데 원문의 의미를 다시 풀어서 보면은 건축하시는 자인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나 대상이나 물질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 존재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존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실 왕국과 어떤 재산과 수많은 자손을 기대하고 나아갔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사람의 기대는 탈색이 되고 하나님의 열망만이 아브라함을 압도했던 거예요. 예,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거기와 같은 궤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1절에도요. 사라가 나오는데 구약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점은 이 창세기 때 제가 이제 유튜브 거기서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브라함, 사라, 이삭이라는 거를 영적으로는 하나의 캐릭터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사라가 아브라함의 다른 마음이나 다른 표현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면은 구약 성경이나 옛날의 유대인들의 기록서에는 다 남자들이 주인공이 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는 주인공이 여자일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지만 그게 시대 한계거든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런 시대 한계를 감안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사라를 등장시켜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여성성이 되고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포인트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이게 그랜드 알리고리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된다라는 이 영적인 결합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 건 아가서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간절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의 용어를 사용을 해서 남자와 여성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가서인데 그때의 남성과 여성의 에로스적 표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라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사라의 등장은 아브라함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그 의미는 그 사라의 마음, 그 몸에 실제로 잉태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생명이 잉태됐다는 그런 기적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생명의 자손이 나온다라고 표현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은 파기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생명을 잉태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논점이 다른 게 우리가 많이 간증을 하게 되거나 현상적으로 집중하게 되면 경수가 끊어진 여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근데 그게 이 말씀의 요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요점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사람이 기대하는 씨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절도 어떻게 되냐면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허다한 별,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이 생육하였다고 해요. 자,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의 생육이거든요. 이게 바로 번식 능력에 대한 인간의 욕망인데, 그러니까 이 번식 능력은요,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자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추구하는 명예, 자기의 재산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절에서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나왔냐라고 강조하냐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강조가 돼요. 원문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추리할 수 있죠? 모래와 같은 후손이 나왔는데 그 모래와 같은 후손의 본질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래와 같은 후손이 나왔다. 그러면 이 문장의 이 본질적 의미는 뭘까요? 이 모래와 같은 후손이 사람이 기대하는 그 모래와 같은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와 같은 사람, 이때 죽음이 어떤 죽음이죠? 사람의 기대가 죽어있는 죽음이에요. 경수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의 기대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대나 사람의 이해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영원한 단절 상태가 죽음인데 하나님이 볼 땐 그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패러독스인데 그거를 잘 이해해 주시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러니까 이삭이 바로 이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러니까 이삭은 실제로도 있었지만 그 실제 있었던 거를 칭송하고 우리가 높여주는 거는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은 그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인 이삭은 사람의 관심과 모래와 같이 허다한 인간적인 욕망의 후손을 생육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은 뭘까?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을 낳게 해서 무수한 셀 수 없는 후손으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뜻은 뭐냐? 여기 이 아나디리스토모스의 그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 셀 수 없다라는 건요. 세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철학적 용어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셀 수 없다는 뜻은요. 자, 이걸 들으면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이 나한테 오는 거구나. 근데 지금 이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라 셀 수가 없다. 셀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숫자를 센다라는 게 뭐죠? 사람이 그만큼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 보면 아시겠지만 인구조사를 처음에 사람의 계획으로 하잖아요. 근데 절멸되고 두 번째 다시 하잖아요. 돌판도 처음에 깨지고 두 번째 다시 갱신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후손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실 속에 담겨 있다는 뜻을 셀 수 없는 후손으로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뜻이라는 거죠. 네. 이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성에서 잘 살게 해주시겠지, 영락을 누리게 해주시겠지, 허다한 별을 느끼게 해주시겠지, 그 프레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거기서 왜 벗어나야 되냐 하면은 그러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많이 성취한 사람은 더 많이 성취하고 싶어서 광분하고 적게 성취한 사람은 자기 믿음이 부족한 줄 알고 더 자기를 채찍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그 경쟁의 그 판 앞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거기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셀 수 없는 후손에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안목과 생각에서 세워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로 영적인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약속을 바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기억 속에서 13절과 16절이 한 문단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잘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 설명의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 그거는 양해를 구해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예, 그거는 제 어떤 난삽한 설명에도 잘 이해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자, 13절과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14절입니다.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 여기서 13절과 14절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현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현상적으로 그런데 약속의 실체에 대해서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13절에서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여기 보시면 이거를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구별할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로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 얘기는 그때는 구약시대니까 약속을 못 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약속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왜 이런 차이를 뒀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생각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두 가지 생각이 뭐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유업을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 속에서 자기 해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지점이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속성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3절에 이 약속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솔직히 이 믿음도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그러니까 14절에서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해요.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근데 이 본향은 아버지를 찾는 거죠. 이 파트리다인데 아버지라는 뜻에서 유래한 게 조국인데, 자, 본향을 어떤 거를 지금 열망하냐면 15절에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기념했다라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는데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속한 것이다. 에피우라노스. 자, 여기서 13절과 14절의 그들과 15절에서 16절로 넘어가는 그들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변화와 동일한 거예요. 13절과 14절에서의 그들은 본향을 찾잖아요. 근데 그 본향을 어디서 찾냐 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크게 주실 나라를 생각하는 본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좋은 곳과 사람이 생각하는 더 좋은 곳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향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서 그들이 그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를 계속해서 찾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의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왜냐하면 그 인간적인 본향을 생각하고 계속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16절에서 이거를 딱 본 거예요.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속한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그 과정이 우리가 커리큘럼을 하실 때나 아니면 나눌 때 같이 느끼시잖아요. 이 과정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저는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 축복, 사랑, 나라, 유업 이걸 다 허락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죠. 근데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단어들이나 이런 의미들의 필터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고 변화거든요. 근데 그 필터링이 안 일어날 때 이 본향도 오해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본향 아버지 집을 떠나 더 좋은 곳으로 갈 거다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으니 그만큼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고상한 함정이 있어가지고 아야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는 거야 라고 말은 할지라도요. 죄송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필터링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실체에 대한 규명이 안 되어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여전히 그 고상한 그 열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향의 의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본향은 에피우라노스 하늘에 속한 거구나. 그럴 때 여러분 이게 나와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가 예비되었다. 자, 예비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하나님 시간 속에서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때의 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소통하는 이게 구원이고 완성이거든요. 이게 예비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간 순서대로 볼까요? 우리는 눈에 비늘이 가려워져서
우리의 본향에 사로잡혔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가 새롭게 필터링이 된다면 이게 곧 비유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속담 비유가 아니라 말씀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의 것이 땅의 것으로 들어왔을 때 땅의 차원의 비늘이 벗겨지고 땅이 하늘과 합해서 하늘과 하나가 되는 땅이 되는 과정. 그게 비유예요. 그 비유 말씀을 통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생명의 나라가 있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의 발견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하는 과정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믿음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에 이어서 이게 제가 쉬는 시간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쉬는 시간 때 그냥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17절과 19절에 정말 더럽게 어려운 죄송해요. 설명하기 정말 어려운 좀 그런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정말 어려운 왜 어렵냐면 이게 문법이나 문장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개념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자, 17절과 19절이에요. 자, 이걸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두고 들어주시는 게 감사할 것 같아요.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이제 각오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은데 저하고 말씀 나누실 때 이걸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당부드리면서 열어놓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는 기간에 이삭을 바쳤다라고 돼 있어요. 예. 자,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에 죄송한데 너무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믿음은 지금 총괄적인 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도 믿음이라는 큰 범주 안으로 같이 집어넣어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려요. 그 얘기는 여러분 그 구약성경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로 바치려고 이제 드리는 그 과정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서 다 밝혀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냐 아니면 진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기 생각을 표현한 거냐 후자 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교 종교학적으로도요 당시의 종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걸 바침으로써 권력과 재산과 명예와 당위성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자녀를 바쳐서 자녀의 피를 뿌려서 권력을 쟁취했던 것들은 그때 당시의 종교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볼 수 있는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낳은 자녀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발라서 자신의 왕됨을 인정하는 게 당시의 우가린 문명에서의 종교의 보편적인 태도예요. 자,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브라함도 이제 이삭이라는 자녀를 얻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은 좋은 의미로 말하면 스스로 있다는 뜻인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모든 우상이나 강력한 신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섬기는 신은 강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른 종교가 했었던 최상의 종교 행위를 자신들도 닮아서 하려는 당연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번역성경에서는 쉽게 표현되지 않았던 것들이 단서들이 계속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추적해서 보시면 그 흐름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을 때에는 엘로힘이 등장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는 장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언명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안에서 외치되라는 설명이 나와요. 자, 이런 게 이제 구약성경의 차이예요. 처음에 뭐냐면 처음에 이삭을 바치라는 음성을 들을 때에는 이렇게 설명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밖에서 음성을 들었더니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아 너 그걸 당장 멈춰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소리치시되라고 표현이 돼요. 자, 그렇게 문장을 아까 뒤를 안과 밖으로 차이를 두는 그 의도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생각을 완전히 전환해주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리아산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리아산인데 모리아산에서의 예표 중에 가장 중요한 예표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들판에 걸려있는 양을 잡는 행위예요. 그게 지금 19절에서 보시면은 비유 안에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회복한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의 피라는 게 구약의 모티브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너가 바쳐야 되는 거는 너의 안에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너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사람들, 보이는 현상들, 보이는 종교와 경쟁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을, 우월함을 입증하려고 할 생각을 이제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안에 있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다른 어떤 현상적인 것과 비교해서 우월함을 입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히 보면은 기독교는 변증하기 있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그거를 증명하는 게 매달리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그걸 증명 안 하고 말씀의 본질에 매달릴 때 오히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5,000명 먹이신 기적이 마음과 가슴으로 실제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찾아온 나를 누군가에게 우월하거나 전능하거나 강한 신으로 소개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 자체가요, 저는 이슬람을 찬양하고 싶은 생각 절대로 없어요. 그 이슬람은 잘못된 종교라는 거는 엄명하고,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 땅에 들어가서 자기 나라를 건립한 거예요. 하나님이 건립하라고 했다고 말은 하지만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예,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의 완전한 차이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요지는 외아들을 드렸다, 약속을 받은 자의 외아들을 드렸다, 이 얘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을 때 나타냈던 믿음에 반대되는 행동의 가장 절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험을 받을 때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받냐 하면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스오버의 진리예요. 자, 어렵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 안에서는요, 자, 아브라함은 우리 안에 자신의 하나님 없음을 고백한 존재예요. 그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없음의 가장 절정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에게 가장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경수가 끊어졌던 아내에게서 생명도 나왔고 재산도 회복됐고 가나안도 비전이 보이고 왕국을 세울 것 같고 하나님의 종교를 이제는 내가 세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충만했을 때 이삭을 자기가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꾸역꾸역 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시험에서 이 시험을 넘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도 우리의 외아들, 우리의 약속을, 우리의 씨를 보이는 것에게 증명하거나 입증하려거나 아니면 보이는 것으로 해소하고 다시 훼손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함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씨를 받아들일 것.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어린 양의 비유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완전함을 이제 느꼈던 거예요. 아, 나의 행동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놓고 내 행동 안에, 모든 행동 안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솔직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는 없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휘망무도하게 배신한 배교자를 죽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사장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아, 예수님은 이제 맛이 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자기 신념에서 십자가에 매달았지 신념이 아니고 그냥 두려워가지고 저 사람 두려워서 죽일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심이 완전히 아브라함을, 인생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완전히 사로잡혔던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라는 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게 이제 모세 이후로 시대로 가면은 패스오버, 유월절에 양을 갖는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예표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으로 생각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비유 안에서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회복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자, 이 문장이 좀 어려운 게 어떻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냐 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교회 설교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 중에 이런 설교도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솔직히. 예. 아니, 하나님이 무슨 사디스트도 아니고 자기 아들 바치는 믿음 보면 내가 이제 믿게 해줄게. 나도 믿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각의 완전한 차이인데 죽음에 대한 인식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거라고 믿었던 게 현상적인 믿음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나를 현상적으로 기적을 베푸셨고 물질을 주셨고 잘 인도한 하나님이니까 아들을 죽여도 살리겠지.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죽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이 아브라함이 100몇 년을 살 동안 했던 행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흥분돼서 말씀드리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행위가 솔직히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아브라함이 인생 통틀어서 했던 행동이 이것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행동의 믿음이 아니라 들음의 믿음, 생명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믿었는데도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현상적으로 다시 살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사로를 죽은 자에서 일으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계속 단서를 달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나사로가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나사로가 육체가 다시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냉정히 얘기해서요. 나사로가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뭐가 좋아졌어요? 좋아진 거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보시면 엔 파라볼레, 비유 안에서 죽은 자로부터 이삭은 회복된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안목에서는 이삭은 영원히 죽은 자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영원히 살아난 자라는 거. 그게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던 어린 양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그거를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많이 길어졌네요. 40분 넘었어요. 좀 쉬었다가 다시 좀 풀겠습니다. 자, 20절과 22절은 제가 뭐 요셉이나 야곱이나 이 사람들을 이분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요 인생 고백이라는 하나의 그 신앙의 어떤 패턴을 느끼셨다면 이삭, 야곱, 요셉도 그 패턴의 연속이라는 거.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언급할 수 있는 거는 22절에 뼈에 대해서 명했다는 거에 대한 큰 오해가 있어요. 큰 오해가 뭐냐 하면 그 자손들은 요셉의 뼈를 되게 중시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뭐 무덤도 크게 짓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뼈를 위해서 명했다라는 거를 구약에서 그 임종시에 했던 걸 찾아보면 역설적인 게 내 뼈를 좀 찾지 말아달라라는, 오히려 이 뼈라는 게 그 단순한 어떤 뼈나 유골만이 아니라 민족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정신 같은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왕들의 왕릉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순장 같은 제도도 있었잖아요. 정말 왕이 죽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시했는데 요셉은 오히려 반대로 내 뼈를 기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겨요. 그게 뼈를 위해서 명했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한 가지 포인트였고, 23절에 믿음에 이제 요셉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은 몇 가지만 볼게요. 24절에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했는데, 이 장성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어떤 정신이나 육체가 컸다라는 단어를 쓴다면 헬리키안을 쓰면 됩니다. 그 헬라어 중에 이제 헬리키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장성하다. 근데 이 단어는 원문에서는 그렇게 쓴 게 아니라요. 메가스 게노메노스. 큰 것으로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큰 것으로 태어나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이 메가스라는 단어, 이거 학원 이름 중에 메가스터디도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이 메가라는 단어는 양적인 비교에서 크다라는 게 아니라
차원의 다름을 강조할 때 메가스가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장성했다라는 거는 컸다라는 어떤 성장을 얘기하는데 원문은 그런 의미보다는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뭘로? 메가스로.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눈을 떴다라는 의미예요. 눈을 뜨게 될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왕족됨을 에르사토, 부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제 우리가 자기 부인을 얘기하게 될 때 좀 성화의 목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 삶을 부정해야지라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자기 의가 돼요. 자기 부인과 자기 의가 같이 붙어버려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어떤 신념이 투철한 사람은 그 자기 부인이 될 수도 있겠죠. 정말 가족도 버리고 막 물질적인 거 버리고 뭐 대단한, 제가 나쁘게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도산 안청호 선생님 같은 분이면은 자기 부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소시민 같은 저는 부인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저도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이 있었던 거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자기 부인이 잘 안 돼.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나는 탐욕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갈등이었는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걸 규명하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 자기 의지로 부인하는 그 개념이 핵심이 아니라 메가스 게노메노스, 크게 태어나게 되면 그게 자기 부인이 곧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무슨 대단한 어떤 것들을 택함을 받아서 출애굽이라는 대단한 것들을 이뤄냈냐? 세상의 눈에 볼 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게 대단한 민족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볼 때에는 말씀의 반응체로서의 당연한 결과다. 그게 우리도 모세와 같은 영적인 역할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25절, 26절 같은 경우에 좀 잘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25절에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근데 여기 낙이라는 게요, 즐거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폴라우신이라는 단어의 핵심적인 거는 상속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 낙, 기쁨으로 번역된 이 단어 아폴라우신이 분깃을 얻다. 이건 뭐냐면요, 대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악의 낙이라고 했을 때 낙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죄라는 거는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가를 받는 것을 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느냐 되지 않느냐로 평가하시는 거죠. 평가라는 것도 솔직히 적절한 단어가 아니듯이.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상속받거나 자기가 행하던 어떤 행위의 결과를 받으려고 노력한 게 아닌 게 바로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감정적으로 어떤 왕궁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라고 보기만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고 26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책망을 오네이디스몬 투 크리스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나오죠. 자, 구약 때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게 아니다. 구약 때 기름 부음의 존재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었다.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기법이 바로 모세와 그리스도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책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건 여기서 오네이디스몬이라고 되어 있는 책망, 수치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수모를 받고 수치를 받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책망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밝히 드러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책망이라는 뜻, 그리스도의 수치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밝히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번역들에서 좀 아쉬움이 커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그러니까 뭔가 현상적으로 받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 모세는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환하게 드러나는 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 노방정도하는데 막 나를 핍박했어. 이제 그런 지금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그리스도의 폭로된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아가는 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은 인간이요, 아무리 보상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 해도요, 항상 그게 내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당장 주시지 않으니까 나중에 내세에 큰 걸 주시겠지. 이걸 이 말씀에 필터링이 없으면 지워내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걸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모세가 현상적으로 고난을 겪었어도요. 우리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본받으라는 게 바울의 그 현상적인 고난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오해하거나 착각을 하시는 게 선교를 하시거나 뭘 하시게 될 때 자꾸 바울처럼 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현상적 모델을 자꾸 들이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건 말씀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과 여건에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받아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가 관계로 당신은 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헌금을 안 합니까? 당신은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이런 거에 판단받을 이유도 없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게 바로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그리스도의 책망인 거예요. 오네스몬. 그리고 이거가 중요한 게 상주심을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바라봤다라는 거는 성찰하다 생각했다는 뜻이고요. 상주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스터 포데 단어가 엄청 기네. 미스터 포도시안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요. 지불, 보상, 벌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미스토스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많이 그냥 이게 그냥 상이겠구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지불하다, 보상하다. 자, 모세가 왜 지불하고 보상하고 벌을 바라봤다 깊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애굽을 나오는 것도 내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것도 내가 백성을 인도하는 것도 내 인간적인 생각 안에는 다 지불하고 보상받으려는 거로만 가득 차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확한 사람이냐 하면은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찼으면 여전히 지불과 보상받으려고 하고 그 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가. 그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모세는 그리스도의 책망을 계속해서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겨우실 수 있어도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지불하고 보상받으려고 하고 벌받은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 잔재물이 얼마나 독소처럼 쌓여 있는가를 모세처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책망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죄송한 말인데 우리 신앙에서 느끼는 어떤 기쁨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위로를 주셨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계획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가장 최상의 것을 우리한테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더 노출이 되어 있는 존재에게는 그 현상적인 길과 관계가 그래도 잠잠해질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형성이 돼요. 그거는 구할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모세와 같이 내 안에 얼마나 이 지불받고 보상하려고 하고 벌받으려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지 그거를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책망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28절로 넘어갈까요? 27절은 애굽에 대한 것고 28절은 그 왕의 노함과 분노인데 이 분노라는 단어는 단순히 무슨 화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관계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이제 관계를 계속 신경 쓰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어떻게 될까? 그건 나중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스도인은 그 관계의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뛰어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무례하게 대해도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되게 근시안적인 거예요. 그 어떤 분들 보면은 말 되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뒤끝이 없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죠. 아니 자기만 뒤끝이 없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뭔데.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못 오해를 해서 또 원어 공부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나는 이렇게 막 말을 함부로 해도 나는 하나님 말을 대언하는 거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난 누군가에게 평가받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런 영적 자세에 대해서 모세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고요. 28절에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좀 설명을 집중적으로 드릴게요. 피 뿌리는 예식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런 번역들이 바로 의역이에요. 자, 성경에서 왜 의역이 드러나면 안 좋냐 하면요. 예식이라는 거를 유월절하고 지금 동일시하니까 유월절이 마치 예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식이 아니에요. 유월절은. 예, 유월절도 그거를 하나님이 모세한테 기념하라고 얘기한 거지 그 기념을 사람들이 예식으로 만든 것뿐이지 하나님은 예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뭐냐? 예식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유월절 곧 피를 쏟아냄을 믿음으로 행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피를 쏟아냈다는 게 뭘까요? 프로스키신 투 하이마토스. 자, 피를 쏟아냈다라는 거는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과다출혈이 이미 죽음의 징조잖아요. 피를 쏟아냈다는 건 자기 안에 담아낼 수 있는 모든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으려고 발버둥치는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쏟아낸 거예요. 유월절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 의지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피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죽음을 피한 건가요? 영적 죽음을 피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현상적인 기적으로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걸로 묘사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만 살려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짜 살아있음의 목적은 영적인 생명을 살아있게끔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회복한 사람은 육적인 장자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개념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구약성경 때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저 원수들의 장자는 멸하고 우리의 장자는 보존하셨구나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구약성경의 잘못된 단추였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풀어내서 진짜 장자는 영적인 모노게네스, 영적 아들이다.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한 거죠. 그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유월절과 피의 쏟아냄. 자, 이런 부분들 있고 홍해를 육지같이 걸리고 31절과 32절에 이제 얘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사실 얘기가 풀어보려면은 상당히 이게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는가? 그리고 왜 하필 포르네스, 죄송합니다. 창녀라는 표현을 왜 여기서 강조했을까? 31절에 믿음으로 이제 한글 번역에 기생 라합이라고 번역되는데 그 기생이라는 단어가 포르네스, 포르노필리아,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풀이를 했을까?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자, 이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도 솔직히 믿음의 의미와 연결은 상당히 밀접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 왜 기둥을 무너뜨렸을까? 죄송합니다. 삼손은, 예. 그리고 기드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세세하게 담겨 있지만 32절에서 히브리서에도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듯이 저도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거는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민감한 얘기들도 나왔지만 마음을 열어두시고 가장 큰 거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야 될 부분은 저 역시 하나님의 생명 주권과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복음에서 드러날 것이 없다라는 그 생명의 원칙, 그 원칙에서 계속 말씀의 풀이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잘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